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길 것인.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히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저는 여러분들 앞에 급하게 돌이키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습성들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자시고 하여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본인한테 배어있는 습성이야. 습성. 그런 것들을 한 칼에 끊고 돌아서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야.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보니까 돌아섰다가도 갔다가도 돌아섰다가도 갔다가도 끝내는 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잘 가다가 저쪽으로 또 가는 것을 목사가 보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야, 네 어째 그러냐? 한번 예수를 믿어 끝까지 잘 믿어야지. 그러면 이제 목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선다고. 그런데 목사 보고 너나 나나 그런 사람은 말 안 듣죠. 튕겨 나갑니다. 그럼 불행하게도 목사 곁을 떠나서 튕겨 나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갔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러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회유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말씀께 맡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다고. 여러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그 말씀 따라서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대상이야. 대상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그랬으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든 사람이다고. 32절입니다. 요한의 의도로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으니까 여기는 둘로 나누. 하나는 제사장과 장로들, 또 하나는 세리와 창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미련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이게 마태복음 21장 접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자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의 세상 지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련한 거다. 미련한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보기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세상의 지혜나 지식. 저는 요새 텔레비전 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지요. 볼 때에 해커들이 어저께도 나한테 뭐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해서 내가 이제 전화를 메시지를 보내봤죠. 그랬더니 중국의 선교사님 딸이야. 그 선교사님 딸이 시집을 간다고 청첩장을 띄웠대 나한테. 이제 청첩장이 온 거야. 걔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갖다가 절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부 다 지우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난 깜짝 놀랐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있나. 그게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또 이제 그러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상에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라든가 계좌번호라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끄집어 당겨서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몽땅 다 인출해 가 버리죠. 그날 갑자기 보면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시대가 내 주머니인지 네 주머니인지 모르는 시대야. 이 시대가.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거 안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병이야. 컴퓨터 중독된 사람들은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 얘기하죠. 그리고 머릿속에 공부다. 공부. 글씨 좀 잘 써라. 공부. 이게 뭐냐 이게. 공짜냐 긍짜냐. 공부. 또 이제 하나는 컴퓨터야. 그런데 학생들의 머리 가운데는 공부와 컴퓨터 두 가지가 있으면 비중이 공부가 커야 돼,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커야 맞는 거예요. 왜?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컴이라든가 혹은 이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리 가운데는 공부보다도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미난 일들, 이런 것들이 머리를 더 많이 차지해 버려, 머리를.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친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이웃집의 친구가 아니고 컴퓨터가 친구가 되는 거지. 허구한 날 PC방 거기 가가지고 쭈그려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게임도 하고 해서 채팅도 하고 또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딴짓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또 이제 공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자기를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공부다고.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들놈들이 이게 자식들은 이게 전혀 안 열려. 싫으니까 이게. 그리고 컴퓨터가 좋은 거니까. 세상은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들이 막 급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죠. 또 핸드폰도 언젠가 폴더 그거 나왔잖아.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뭐 스마트폰인가 나오고, 또 조금 있다 지금은 뭐 노트가 나오고, 또 이제는 뭐 뭔가 또 나왔더라고. 또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있다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뭐 HD인가 나왔지. 또 이제 LED가 나왔죠. 지금은 또 이제 휘어지는 게 나왔더래, 이게 휘어지는 텔레비전.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컴퓨터까지 내장을 시켜가지고 텔레비전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막 다 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음향도 텔레비전을 켜놨다 그러면 여기만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또 음악을 여기다 틀어놨다 스피커에서 여기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시대다고. 하룻밤 자고 나면 지식이 막 급격히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 이랬다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 그 왜 아버지가 이 말을 썼느냐?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 군대 생활을 1975년 12월 15일 날 입대를 했다고 오래된 거죠. 근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나는 그 직종이 포병이니까, 포병에서는 포를 쏘는데 여러 가지 포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그 생물학전에 쓰여지는 그 균을 살포하는 그런 포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안에다가 균을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신관을 잔입을 하죠. 지금은 이제 시한 신관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알람 맞춰놓는 거다고. 이것을 이제 대포알을 쏘았을 때에 적군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포탄이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폭발해. 공중에서 이게 폭발해 버리면은 밑에는 몰라, 지금 뭐가 터지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공중에서 폭발한 여기에서 균이 여기서 이제 살포가 돼 가지고 이 균이 수없이 떨어지는 거지. 그 요 지경에 있는 그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이 요 균에 오염된다거나, 또 이제 물이요, 물 같은 오염돼 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은 감염되는 거죠. 또 이제 지금도 보니까 중동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 사람 뭐 몇 사람 거기에서 간호했는데 다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 막 시끌시끌 하잖아. 이 무기가 1975년 입대를 해가지고 이걸 공부했으니까 그때에 벌써 생물학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북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 그네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 뭐 713 부대인가 뭐 763 부대인가 그거 한번 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병기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런 실험들을 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이 발발돼 가지고 하늘에서 알 수 없는 균들이 터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제 그 뭐 공중에다가 이런 공중에는 기류가 있다 얘기하죠. 이런 기류에다 제트 기류라고 얘기해. 이 기류에다가 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기류를 타고 돌게 만들어서 이 기류가 몇 시쯤에 어느 날에 도착할 거다를 계산해 내서 그것이 요 나라에 터질 수 있도록 맞춰 놔버리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기류를 타고 이걸 띄어보내 버리면은 미국에 이게 떨어질 수도, 이런 거다고. 그게 지금 이 지식이라는 게 엄청 많이 발달된 겁니다. 또 이제 그 핵폭탄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그 뭐 작았다고. 근데 지금은 핵폭탄 하나를 터뜨리게 되면 옛날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에 250만 배인가 뭐 2,500만 배인가 그만큼의 넓은 지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럼 이런 것 전부가 다 지혜와 지식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부가 다 이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생물학전이 벌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여기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사람들은 치료 불가다고. 자기가 언제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가서 얘기를 할 적에 나로 인해서 내 새끼들이 언제 감염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것들은요,
세상적 지식에 쓰이게서는 이거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막을 만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자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왕의 땅에 온역이 있게 할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온역을 택했습니다.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저녁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16절 답이다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랬으니까 그 온역을 일으켜 가지고 7만 명을 죽게 만든 거지요. 죽게 만든 것은 여기에서 성경은 온역, 질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천사가 이런 말을 썼다고. 천사. 그럼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생각할 줄 아는 영, 판단할 줄 아는 영이죠. 천사. 그럼 만약에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성경은 재앙이 오다가도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넘어간다라고 나와 있다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균으로만 본다면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온역을 일으키는 자가 천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천사로 본다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거다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에 세상적 지식으로 본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음식이 먹는다 그래도 믿는 자들은 이 저주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넘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다 오염이 되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99명은 온역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한 명은 이 온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다. 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애굽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 그건 딴 데는 재앙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서 그런 작은 균덩어리 하나가 수백, 수천만을 죽인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앙이 믿는 자를 넘어간다라는 게 성경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했느니라가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웃을 수도 있는 거다고. 다른 사람은 다 오염돼도 우리는 오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드는 전부 다 저희 사기꾼 같은 놈들, 허무한 말을 퍼치는 놈,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미련케 보이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 이랬다고.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성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여든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 지식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야 맞는 거예요? 말씀이 커야 맞는 거지. 그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등장된 자가 여기에 대제사장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장로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분이 대제사장, 그러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율법에 능한 자다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장로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자다고, 잘 아는 자입니다. 아주 잘 아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그랬죠. 세리, 그 다음에 창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세리라는 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법에서 원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취하여 가는 자, 그러니까 허간한 도둑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창기는 뭐 다 알죠. 창기. 성경에 창기는 살리라 그랬어,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습니까? 창기는 백성 가운데에 은풍을 퍼뜨리는 자임으로 죽여라 이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죠. 광야를 지나다가,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여자와 행음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했다고, 그래서 막 화를 막 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돌아섰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놈이 그런 일들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가 서로 행음을 할 때야, 그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창이죠. 창을 위에서부터 내리 꽂아가지고 남자도 꽂고 여자도 꽂고, 그래서 죽였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가 끝을 냈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것도 찾아보자고. 민수기서 25장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쳤더라. 그 연보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창기는 뭘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민족을 망하게 하는 거, 집구석을 망하게 하는 게 불러오는 게 창기가 되는 거겠죠. 창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창기들은 누구냐면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이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이방 여인 혹은 창기와 동침해서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가 아버지의 법이다고. 근데 여기서 이 창기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모르고 지네들의 신이야 태양신이라. 지네들의 신 태양신, 또 바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옳은 줄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 창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결과적으로 행음을 해서 몽땅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창기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이 창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들은 죽이라 해서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대로라면 창기와 함께한 남자도 죽여라 이런 말을 썼죠. 여러분들은요 집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그래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보면 천지야 요새 이래 보면은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을 두고 또 두고 그래서 한 놈이 어떤 사람은 50명의 이름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그 놈도 죽일 놈이요 그 년도 죽일 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 여러분들은 죽일 놈 가운데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세리와 창기 그랬다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본다면 세리나 창기는 성경에 돌로 쳐서 죽여라야 죽이라에 들어간 자들이다고. 죽이라에 들어간 자. 그럼 여기에는 이미 죽여라 하나님의 저주가 창기는 죽여라에 머물러 있으니까 창기는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뜻이요 못 된다는 뜻이야. 맞아? 창기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죽이라가 머물러 있으니까 창기는 어디로 가든지 잘못되는 자야.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자들이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창기와 더불어서 그렇게 행음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려는 거야. 왜 죽이려는 거야? 얘를 죽여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보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죽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들은 죽여라 해서 죽이라가 머무르는 자. 또 이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이네들이 물어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의 대답이 그러면 너네들은 무슨 권세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이래 물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민에 빠지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 왔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왜 너네들은 그의 말들을 안 들었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로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지자인데 왜 너네들이 그 말을 안 들어 얘기할 거니까 이네들이 머릿속에 잔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그 잔머리 굴리는 게 알고 있는 성경에서 굴리는 거다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답하면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대장과 장로들이 요한의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의 대답이 나도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뒤에 서로 간에 하는 대화가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을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이해했어. 그리고 돌아가서 아무 일도 안 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가가지고 뭐를 하라 라고 시켰더니 두 번째 아들이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조금 있다가 돌아서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큰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냐 이래 질문을 합니다. 너무 쉬운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답이 그거야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지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너네들은 대제사장 장로 너네들은 수백 년 지금 예수 때까지가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든가 규례라든가 법도를 너네들은 들어왔던 자다. 근데 그 말을 들어왔는데 그 말에 순종하였느냐 이 질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였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느냐, 또 10의 1조 하라 11조 하였느냐, 이거 타라 이거 하였느냐 이 질문이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요 숱하게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지네들은 순종을 안 했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야 이들한테는 너네들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리도 돌아섰죠. 세리 돌아선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그렇지, 키가 작은 사람, 뽕남이 올라가서 예수를 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 돌아섰죠. 또 창기 돌아섰죠. 창기. 물론 이제 정확히 창기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께로부터 병을 고쳤다 이면 얘기하기를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뒤로 예수를 쫓았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런 차례에서 밀어볼 적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듣자마자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다 알아. 그런데 가보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네들은 말씀을 안 들었으나 이네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임자는 너네들이 아니라 천국의 임자는 세리와 창기가 천국의 임자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예수가 하신 말씀인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자고.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던 자에게 모태신앙 그런다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갔었던 때는 대략 36세인가 7세인가 그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36년 동안에 뭘 하고 살았냐 이게 나는. 내 속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죠. 분명히 있어. 성경도 잘 압니다. 왜? 댕겼으니까 교회를 댕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술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남보다 2잔 내가 꼭 더 먹었어. 또 어디 놀러를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 춤 2번, 난 3번 췄다가 1번 더 췄다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야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딱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지난날에 알았던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거요, 하나도 안 믿은 거요, 하나도 순종 안 한 거야. 성경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신의 소리냐 한번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병원에 가야 치료가 된다. 성경 말씀은 채찍에 맞으러 나무 입었도다. 이 2가지 말씀을 놓고 내 몸을 던진 거죠. 던져가지고 기도하면서 채찍에 맞은 나무 이웃도에 내 몸을 실었다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병이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 지식은 병원에 가서 밥을 먹을 적에 죽만 먹어야 된다. 또 병원에 가서 또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당신은 위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뭐 복막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창자가 썩고 막 이래 떠들어대. 하여튼 겁만 주더라고. 성경은 예수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네 병은 난다가 성경이야. 요 두 가지 말씀에다가 나를 걸은 겁니다. 걸었더니 성경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말씀이 내 몸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36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순종 안 한 거야. 그러나 38년째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 지식을 놓고 봤을 때에 세상적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되어져 가지고 병이 낫더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난단 말이 있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고친 사람만 해도 소나기에 이거 못 쉬어나는, 또 이제 오래전이지, 오래전에 안경 갖다 쌓아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은 넘을 거네 아마. 안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눈 뜬 사람들이다고. 그 여기에 그 어디 가서 전도사 어디 가서 야도 야가면 전도사님께서도 예? 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이런 거 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경 안 껴도 노래 잘하잖아 여기에서.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저기 뒤에 정 집사님도 고향이 길림성이야. 맞나? 길림성 그쪽이다고. 근데 거기에서 안수받고 병이 치료돼 지금 여권에 와서 10년 만인가 20년 만에 여기 왔다고. 그래서 지금 간증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숱하게 많은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손대면 치료가 되잖아.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 지식이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적 지혜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보기에는 미련하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야.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인가는 내가 이렇게 하라 말라 얘기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은 살다가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평생 살 것 같아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생 있잖아요. 영생. 이 말은 딴 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히 산다란 말이 있어.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거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냐? 이게 왜 나오냐?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영원히 산다, 구원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제시가 돼 있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 사실이.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 지식을 지켜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 보고 그 뭐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야. 착하게 살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더 낫습니다. 불교는 왜 착한 거야?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잖아 거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한번 걸어 이
만약 100m 가려면 10년 6개월 딱 걸리잖아요. 그 왠 줄 알아? 가다가 발을 디디기 전에 발바닥 밑에 먼저 봐야 되잖아. 개미가 가나 안 가나. 가면 샥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가다가 또 이제 똥이 있어. 파리가 똥문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람이 오는 걸 모르죠. 완전히 보다가 혹시 똥파리가 있을까 또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m 가려면 꼭 10년 가야 맞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라 착하게, 이것은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그때는 이제 그 기브온, 그때는 하여튼 뭐 거기 성이다고, 그 성을 점령할 때야. 그럴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로다가 쟀지요. 재가지고 한 자부터 두 자 되는 사람 몽땅 죽이고 한 자 있는 사람만 살렸어.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 다윗이 원래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커브로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거 아니야. 다윗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다윗은 죽였습니다. 왜? 대적하지 못하도록. 또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는 봉사 죽였다고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네들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본 거다고. 때문에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그 요시야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라고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잔인하다 그래도 한 사람들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진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깨달은 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으면 이 길로 목숨 내놓고 가야 맞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에요. 또 어떤 미친놈들은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죄를 감싸는 데 써쳐먹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신을 이용해, 도둑놈들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거요, 하나님 말씀 경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내가 이제 그 모세성경에서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다 보면은 세상 죄를 예수가 가지고 갔다로 가르쳐. 세상 죄. 그러면 세상 죄라는 말 가운데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서 얘기해. 세상 죄. 그럼 예수가 이걸 짊어지고 갔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미래를 산다. 그 미래에 무슨 죄를 질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있으니까 죄를 진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미래에 지어야 될 죄까지라도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미 그 값이 치루어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까지 찾아줍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내가 다시는 너네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어. 그러면 손 들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너무 신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러고 앉았어. 그 믿는 놈이야, 안 믿는 놈이야? 탕자 아세요? 성이 탕씨고 이름이 잘하는 하여튼 있다고. 어떤 집안에 큰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비한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 그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래 나와 있다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돈 다 탕진했다고. 또 이제 하여튼 뭐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돼지 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쥐염년을 먹었다고 나와 있죠. 그 돼지를 끌어안고 잤다라고 나와 있다고. 비참한 거죠. 돼지 냄새 안 나지. 홍성 지나가봐 냄새 엄청 나죠. 또 이제 그 전라도 호남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삼례나 왕궁 지나갈 때 냄새 엄청 나잖아.
그 돼지똥 냄새야. 그 이제 둘째 아들이 돈 다 잃고 돼지로 더불어 잤어. 그러다가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야. 종일지라도 나보다는 날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차라리 자식된 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될 줄로 알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고 난 그 다음서부터 동무밭에 나가가지고 쳐다보시래. 쳐다보야 돼요. 그게 보는데 아들놈이 나갈 적에는 비단옷 입고 나갔어. 그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거지, 예? 이상한 옷 입고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저놈이 아무리 그렇게 거지 옷을 입고 삐쩍 말라가 들어온다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 그래서 버선발을 쫓아나가지고 아들을 잡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왔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 얘기가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들의 표시를 심어주지요. 그리고 송아지로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너무 좋아한 겁니다. 또 이제 아들도 나가봤더니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가 내 죄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 오늘 밤에는 명월내 집에를 가고 내일 밤에는 또 기월이네 집을 가고 또 모레 밤에는 또 또순이의 집을 가고 이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놈은 은혜를 받은 놈이야?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놈이야? 그런 놈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말하죠. 애비 없는 자식을 욕으로 뭐라 그래? 순 후라자식 그러잖아요. 이게 미친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해야 되는 건데 손도 가정한 얘기야.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난 안 믿는다 그 말 아니야. 여러분들은요 그런 이상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또다시 예수를 죽이는 일 쪽으로 가겠냐 이 말이요. 미친놈이라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버지가 있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 생명 걸고 지키세요. 거기에는 꼭 주님의 복이 여러분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한 게 참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또 아픈 자는 아프로잖아.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성도들은 하여튼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이야. 길 여긴 땅이고 여긴 천국에도 쳐보자고 이제 간다고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잘 오라고 여기에다가 바나나 나무도 이렇게 놓고 또 사과나무도 놓고 그리고 또 뭐가 맛있지? 피자나무도 있고 찐빵나무도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면서 먹으라고 준 거야. 또 이제 한 사람의 길이 또 있어. 여기도 다 줬다 이면 줬다. 사람이 두 사람이 출발했다 하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미안해서 어떻게 먹겠느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고 또 이걸 봤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갔어. 여기만 가면 천국이다고. 그런데 굶고 왔으니 이것을 기진해가지고 여기서 뻗었다고 쳐보자고. 그 천국 간 거야 못 간 거야? 또 한 사람은 여기 가다가 이 바나나 아버지가 준 거네. 얼른 먹어버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피자나무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거 얼른 먹어버리고 야 이거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A 플러스 이거 너무 맛있게 얼른 먹어버리고 힘을 얻고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좋고 아몬드 먹었다고 쳐보자고 힘이 넘쳐. 여기 남은 거야 여기. 그래서 따닥 걸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준 게 이런 거예요. 건강 줬죠, 부여 줬죠, 시험 이기는 거 줬지, 능력 줬지. 그건 다 사용하면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한데 어떻게 먹어? 구원해 준 거 감사하다.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여도 먹고 건강도 먹고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능력자로서 천국까지 잘 가기를 바란다고. 힘있게 멋있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돈을 빨리 땡기려면 뭐 하라 그랬어? 대답을 죽어도 못하네. 내가 알려줄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이 말을 믿어야지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랬잖아. 그러면 돈을 빨리 땡기려면은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주는 행위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만 했어? 옛날서부터 해왔어? 다시 오늘만 했어? 옛날부터 해왔어? 들었다는 거네. 들었어. 그러면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대제사장이요 장로가 되는 거지. 오늘 이야기했어.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 내일 순종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창기나 세리들은 듣자마자 회개해버렸죠.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는 너네들은 천국 못 가도 얘네들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순종하라고. 그런데 보면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해보라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목사님들 시켜봤더니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좋은 결과를 뽑아내는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아. 실합니다. 다 얼마 전에 저번 세미나 때죠. 그때에 서원예물 드려랬지. 사회를 우리가 서원예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 목사님들한테 가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서원예물 드려라 이랬단 말이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큰 그 양반 형편으로서는 큰 돈이야. 서원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인가 왔어. 2주인가 1주인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물어봤더니 대충 이렇게 주소 생기는 데에 그 양반이 드린 것보다도 6배가 넘게 왔어. 또 오래전에 또 제가 여러분께 간증한 것 같은데 부산이야. 부산 집에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마지막 시간 때 서원예물 드리라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물을 가져왔어. 얘기했죠. 가서 그대로 하세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이 주고 싶은 감동이 오는 사람한테 드리세요 이랬단 말이죠. 예물을 그때는 여기다 안 내고 드리라 그랬지. 갔다가 그 양반이 이제 가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이명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 일로. 머리가 한 번만 뒤로 넘어가면은 가운데를 때 정수리를 때리라고 정신대로. 적어도 서집사만큼은 졸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사는 졸더라도. 다른 집사는 절대 안 들어. 꼭 서집사만 돈단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로 왔는데 허름하게 온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7만 원을 받고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목사님 이걸 나한테 왜 줬냐. 자기 7만 원 그때 전 재산이래. 7만 자기 주머니 전체를 다 털어가지고 왜 줬냐 이걸 도대체가. 그 양반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준 금액에 100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1000배면 얼마야?
7만 원에 1000배면 난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네. 집에 가 한번 두드려봐 한번.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간증거리가 연구원에는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많아. 그런데 보면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이런 말을 떠들어야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내가 이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을 떠들어야 맞아. 이 말을 안 떠들지. 그리고 뭐를 떠들어? 아이고 서일사 잠만 퍼지 이것만 떠들어. 그런 말은 안 떠들어도 될 얘기야.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여러분들이 늘 떠들어야 될 얘기다고.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해서 별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막 떠들어. 아이고 세상에 정 집사님이 어째고 저째고 뭐 잘 나가다가 어저께 우리 전도했는데 야 너무 좋더라. 세상에 그 멋진 신사가 내 말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나가다가 그런데 있잖아 세상에 그 집사님이 어저께 글쎄 뭐 어째고 뭐 신랑한테 그거 터졌대 뭐 잘 나가다. 그 말을 안 하면 좋잖아. 은혜 있는 얘기만 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는 주님께서 가져간 얘기니까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낸 역사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딱 들어오면 은혜 있는 교회는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 여기는 평강이 있고 뭔가가 우리 교회는 보니까 진짜 참 이렇게 아늑하고 뭐 이런 기운이 착 느껴져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면은 썰렁하고 교회 들어서 말 떠드는 거 보면 벤 놈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다고. 넘어가 봅시다. 이제 3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 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맨날 듣는 얘기야. 맨날. 그런데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듣자마자 순종했다 이 말이다고. 하나는 누구 거냐? 세리와 창기 거래. 예수를 잘 믿었다 하는 알면서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잘 모르다가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 이런 얘기였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간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이 나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두려운 이야기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어차피 예수 믿어 천국 갈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속히 급히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 좀 잘 믿읍시다.